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과 몸과 힘을 다하여 힘써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심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퍼지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우리가 먼저 사랑하지 않았고 우리가 먼저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네 우리가 아직 선한 것이 없어도 우리가 아직 온전함을 갖지 못해도 주님이 모든 의로움이 되시고 주님이 모든 사랑 부어주시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사랑 헤아릴 수 없는 우리 주의
은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사랑. 한 번 더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하지 않았고 우리가 먼저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주님이 먼저 우리 찾아오셨고 주님이 먼저 우리 용서하셨네. 우리가 아직 선한 것이 없어도 우리가 아직 온전함을 갖지 못해도 주님이 모든 의로움이 되시고 주님이 모든 사랑 부어주시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사랑. 헤아릴 수 없는 우리 주의 은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그렇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감기하실지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사랑. 헤아릴 수 없는 우리 주의 은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사랑. 헤아릴 수 없는 우리 주의 은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사랑.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교회 학교로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큰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아멘. 우리 자녀들 예배드리는 시간 가운데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다 함께 시편 18편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며 환영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찬송 3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계명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제 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약속의 계명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아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앞에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또 아버지 앞에 나아왔습니다. 어둠의 영들이 저희들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것들 이 시간 주님 다 물리쳐 주시고 저희의 눈을 여시고 빛을 비추어 주셔서 성령 하나님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예배드리오며 저희의 모든 죄를 주님의 은혜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에게 하늘의 한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과 은혜와 평강으로 주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으로 죄사함의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의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의지하시고 계속 기쁨으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고 주님 살 길을 저희에게 열어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찬송하며 기뻐하며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도움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옴을 찬송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와 저희의 상한 영혼의 의사이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내어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의 상한 영혼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저희의 심령의 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지 그 능하신 오른팔을 주님 눈을 열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부어주시고 이 한 주간 삶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선한 길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하나님 걸어가는 모든 길을 살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안고 일어섬을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모든 생각을 지켜주시고 모든 행위를 주님 살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는 우리 알칸사 제일장로교회를 주님의 능력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닮아 십자가의 길을 먼저 걷게 하시고 주님 닮아 하나님 우리가 먼저 사랑하며 먼저 배려하며 하나님 섬기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목자들을 주님께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자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맡겨진 목자의 직임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맡기신 목원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섬기며 교제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우리 성도들 목장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풍성히 아버지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곤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픈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통증과 아픔과 아버지 하나님 위험으로부터 주님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간호하는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셔서 하나님 온 가족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공고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를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인내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마음의 소원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살펴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사업장을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공급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들이 정말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시고 또 주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필요와
하나님 모든 은혜와 주님 자원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신실한 사역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님의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어릴 때부터 주님의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돌보며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샤론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샤론 찬양대에서 영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감사 기도 드릴 때 주님께 기쁜 찬양 드릴 때에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5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풍성히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팔복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었는데요. 이 팔복 중에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복이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땅 아니겠습니까? 땅 주겠다니까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 땅 주인, 건물 주인 되는 게 참 부러워해서 아마도 이 땅 준다는 게 제일 관심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복이 있나니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복이 있나니라는 이 의미만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아주 중요한 팔복의 말씀을 아주 잘 오해함 없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 말에 이 복이 있다라는 단어가 좀 다르게 사용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베레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주님, 우리 알칸사 제일장로교회에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복을 강구할 때 쓰는 베레카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요. 두 번째, 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쓸 때 아쉬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런 방식으로 씁니다. 김 집사님은 정말 복되구나라고 할 때, 그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 사람에게 복을 강구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 정말 복된 사람이구나 할 때 쓰는 그 복되다라는 그런 표현 방식이 있습니다. 다른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저 박 사장의 딸은 정말 행복한 것 같아. 정말 복 받은 거야. 왜냐하면 저 박 사장의 딸은 박 사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일 거야라고 그렇게 말할 때 저 박 사장의 딸이 복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아버지 땅을 다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박 사장의 딸은 이미 복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복이 있다라는 의미는 바로 이 의미입니다. 두 번째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 때 그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강구하는 그런 의미도 아니고요. 어떤 A라는 조건이 충족이 되어지면 X라는 어떤 복을 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의미도 아닌 것입니다. 박 사장의 딸처럼 이미 그 여자아이가 박 사장의 딸이기 때문에 이미 복된 것입니다. 이미 딸이기 때문에 상속권이 주어져 있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복이 있나니라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 복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되나
있다라는 오해를 가지게 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오늘 금방 말씀드렸던 두 번째 의미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와, 너 정말 행복한 복 있는 사람이구나. 마음이 가난한 자여. 왜냐하면 너희가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이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 너희 정말 복 있는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온유한 자여. 왜냐하면 너희가 땅을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이구나 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오늘 5장 말씀이 주어지는 배경이 이제 4장에 쓰여져 있는데요. 4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문단 조금 넘어가면 4장 17절이 있는데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하시더라. 이 핵심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파한 복음의 핵심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핵심인 복음을 전파하시고 난 이후에 이 쭉 나오는 이제 본문이 이제 오늘 본문이 되게 되는데요. 이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 주셨던 이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인 마태복음 4장 17절의 내용이 회개하라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 회개하라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지난 4주간 동안 들었던 그 말씀을 그냥 한 단어로 요약하라라고 하면 바로 이 회개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하라라는 것은요, 네가 살던 곳에 있던 것을 다 팔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하나님 나라로 이사 와라라는 그런 말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살던 것 다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나라로 이민 들어오라라는 말이 회개하라는 그 말의 핵심 의미입니다. 그래서 회개한다라는 것은 버리고 돌이켜서 새로운 곳에 살아간다. 그게 바로 회개한다라는 그 말의 뜻인 것이죠. 이 초청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뒤에 이제 계속 나오게 되는데요.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 있던 것을 버리고 이제 천국으로 들어와라라고 초청할 때 이제 이 부름을 받았던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그들이 곧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5절 말씀을 보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라고 선포하셨죠. 너희 있던 장소에서 너희 있던 것을 다 팔아버리고 이제는 진짜 보물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 이곳으로 이제는 이사해 와라라는 선포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5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그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와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와,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구나. 왜냐하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주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지금 여기 와 있는 사람이 다 너희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너희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너희가 복되다라고 주님은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제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 다 버리고 심지어 아버지도 버리고 이렇게 왔으니까 와,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헌신을 한 사람이네. 예수님 제자 잘 자격이 있어 라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 잠깐 우리가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사도들을 부르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따로 또 부르시는 부르심들의 종류가 좀 다양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도를 부르실 때는 사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터전과 또 아버지도 배도 그물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떠나는 종류의 부르심이 있는가 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산헤드린 공회원이 그 직업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사람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상태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각자 있는 곳에서 각자의 삶에서 종류대로 각기 직분대로 부르신 것이죠. 목사로서의 삶의 부르심에서는 저는 이제 내려놓고 또 이곳에 집중하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르심이 있고, 또 여러분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은 각자 있는 곳에서 내가 내려놓아야 될 종류가 다른 것입니다.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이 옛 터전 가운데 내 중심, 내 것 붙들고 삶을 살았던 그것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주인 삼은 곳으로 옮겨가는 것, 그게 이제 버린다, 회개한다, 그것을 의미한 것이죠. 참고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 제자들이 자기 것 다 버리고 헌신했기 때문에 자격이 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제 8가지의 복을 통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마음이 가난한 상태가 이미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고백을 이미 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내 것 다 내려놓고 주님만 내 주인 삼아 들어온 것이 마음이 가난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내가 내 주인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주인 삼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받은 것은 내가 자격 있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오직 은혜로 내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마음의 가난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기 잡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부름을 받게 된 것이죠. 자격이 있어 온 것이 아닙니다. 4장 23절 24절을 보게 되면요, 병자들이 나옵니다. 당시에는 이런 병에 들리는 것은요, 자기 죄가 많아서 벌받은 것이라는 인식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죄가 많아 벌받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복음서에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나아가셔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병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악한 것들에 매여있는 것에서 건져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부어졌고, 그들이 그 보물을 발견하고 자기 있던 터전을 버리고 천국으로 향한 것입니다. 자격 없고 죄 많은 자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게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감사하니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라는 마음의 자세가 마음에 가난한 것이죠. 그러니 주님 앞에 나온 예수 믿는 이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주시는 은혜만을 받아보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복된 사람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한 번도 생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복되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던 사람입니다. 아유, 내 인생 이렇게 저주받아 삶을 살아가고 이렇게 하루에 한 끼 겨우 먹고 아프다가 이렇게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도 모르고 이렇게 삶을 살다 죽겠구나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가셔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너희가 진짜 복된 사람이다. 나중에 마태복음 1장 20절에 가면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놀라운 복음의 복된 말씀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애통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죄가 너무나 큰데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내 스스로를 돌아보니 내 안에서 죄가 막 그냥 강같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생각들, 수많은 의심들, 수많은 질투들, 수많은 어떤 내 마음에 일어나는 죄성들이 아무리 내가 애를 쓰고 기도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계속 쏟아져 나가는 나의 이 죄된 모습을 보면서 그저 비통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하고 주님 앞에 슬퍼하는 그 모습. 그러면서도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대신 죽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아픔이 이런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고 내 애통 슬픔이 있으니 다른 사람의 죄를 볼 때 비교해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저 사람의 죄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거죠. 내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 안에서 쏟아지는 홍수와 같이 쏟아지는 내 죄성들을 계속 깨닫게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예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구나. 어떻게 저렇게 죄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이렇게 함께 공감하는 그런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또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아픔과 함께 아파할 줄 아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죠. 비 맞는 사람과 함께 비 맞아 주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는 사람 옆에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좋겠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분 때문에 내 죄가 그저 있음이 늘 깨달아지니까 늘 내 주님 앞에 죄송하고 감사한 그런 마음이 있으니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 정말 그것이 긍휼과 내 안에 있는 어떤 공감을 가지고 같이 아파하고 슬퍼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뭔가 굉장히 큰 도덕적인 어떤 윤리적인 사람인 것 같이 보이게 되는데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땅을 차지하는 사람의 이 땅의 원리로 봤을 때 누가 땅을 차지합니까? 힘 있는 사람이 땅 차지하죠. 돈 있는 사람이 땅 차지하죠. 권력 있는 사람이 땅을 빼앗죠. 그게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내가 내 밭을 소유하고 삶을 살아갔을 때는요, 늘 불안해했어야 했습니다. 나보다 더 힘 있는 사람이 언제 내가 뺏어갈지 알지 못하는 그런 세상 속에 내가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늘 염려가 되죠. 늘 내가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 복은 정반대입니다. 온유하다라는 것은요, 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온유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죠? 십자가의 길을 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약함이 곧 강함이 된다라는 놀라운 신비로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바로 온유한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땅을 가지는 건 힘으로 되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오해해가지고 교회들이 연합을 하고 거대한 세력을 모아서 세상의 악과 대쳐서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뭔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굉장히 이게 의미 자체가 다릅니다. 거대한 교회 건물을 세워서 우리가 누구보다도 세상과 비교해서 뒤떨어지지 않고 내가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힘을 내가 한번 보이리라. 예수님의 거대한 상을 한번 세워서 예수님의 그 어떤 그 영향력을 내가 한번 펼쳐보리라. 이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된 삶과는 정말 거리가 먼 삶인 것입니다. 이런 것은 다 바리새인들이 가는 길들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약하지만 강한 놀라운 신비의 길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약하지만 죽음 앞에서도 한 번도 물러섬이 없었던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간 사람들이죠. 결국은 이 약함, 이 온유함, 십자가가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다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말이 있죠. 20절 말씀 오늘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장 넘기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떡하죠? 바리새인들이 꽤나 철저하게 율법에 613가지 조항을 하나도 그들은 어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자기 앞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구나. 그러니 너희가 더 복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인은요, 예수님이 목마르다, 배고프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나라의 의인은 세상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의 기준과는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은 늘 하늘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리와는 뭔가 다르다고 일단은 우리가 그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관점, 내 관습, 내 생각, 내 원리, 내 지혜하고는 정 다를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눈이 열리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의는요, 윤리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십니다. 그 성경이 말씀하는 의의 개념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정반대로 자꾸 적용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정반대로 적용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앞에 꾸중 듣고 저주받고. 하나님 나라의 의는 윤리적이지 않고 관계적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늘 내 안에 거하라. 아니 주님, 의를 행하려면 도덕적으로 좀 율법을 지키며 삶을 살아가는 게 핵심인데 주님은 어떻게 꼭 도덕적이고 율법적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꼭 꾸중하십니다. 너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될 수 있겠냐? 아무리 해봐라 되는가? 그렇게 늘 얘기하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내 안에 거하라라는 엉뚱한 얘기를 좀 하고 계시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라고 하면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냥 내 아들, 내 딸들에 대해서 굉장히 애틋한 마음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위기에 처하게 될 때 특히나 아버지의 역할이 확 드러나게 되는데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아들, 내 딸을 지키려고 합니다. 절대적으로 보호하려고 합니다. 돌보려고 하죠. 아버지의 의의는 거기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의의는 내 아들, 내 자녀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그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는 게 아버지의 의의입니다. 그럼 아들과 딸의 의의는 무엇일까요? 그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게 의의입니다. 그게 제일 잘 되는 길 아니겠습니까? 물론 육신의 아버지는 너무 연약하고 지혜도 없고 뭔가 부족한 게 많아서 애들을 잘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땅을 지으신 분 아니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 아니시겠습니까? 그분이 인도한다면 온전하게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의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의이고 우리의 의는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것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이렇게 관계적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가 반응하고 응답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의인 것이죠. 그러니 바리새인들의 의는 바로 이런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 간에 이루어지는 이 사랑의 의에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저들은 따라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당연히 나은 것이죠.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 뒤에 일어나는 5번째, 6번째, 7번째는 긍휼과 청결과 화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하심, 사랑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들입니다. 빚진 자 전에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내게 조금 빚진 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용서와 긍휼이 이렇게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런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그런 삶들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지금 이미 복되다라고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박해받을 만큼 헌신적이어서 박해받는 그 수많은 엄청난 이야기들을 우리가 순교한 이야기들을 듣지 않습니까? 와, 대단하다. 저 정도는 돼야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겠거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자격, 그런 어떤 공로가 있어서 우리가 복되다라는 것이 아닌 것이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의는, 예수님이 주시는 복은 윤리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공로하고 내가 뭔가 행위를 가져서 얻는 그런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것을 부어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넣어주시고 옛날에 있었던 우리 돌과 같은 마음을 끄집어내서 버려버리시고
예수님의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집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참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얄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뭔가 말씀을 되게 오해하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 자꾸 머물려고 하면 그러지 않을 텐데 다른 걸 자꾸 쫓아가고 다른 걸 자꾸 쳐다보니까 이 마음이 다른 마음이 자꾸 들어오니까 예수님의 마음하고는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마음은 딴 종류의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이상한 종류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에 되게 이상한데라는 느낌을 가지게 되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사회생활하면서 교회 핑계대고 힘든 일 쏙쏙 빠져나가는 그런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니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그게 다 주님의 얼굴에 복칠하는 일인데 그렇게 당연히 자기가 얄미움을 받아서 미움을 받는데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오해하냐면요. 얄미운 짓 해서 미움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렇게 미움받는 것은 교회 열심히 다녀서 핍박당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핍박받는다고 그러니 나는 복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엉뚱한 일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일 안타까운 게 세상 사람들한테도 미움받고 천국에서도 미움받는 정말 아예 예수 믿지 말고 세상에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잘 대해주는 그래도 이 세상에서라도 칭찬받고 삶을 살아가면 그래도 뭐 죽어서는 영원히 벌을 좀 그건 좀 너무 그것까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를 택해서 제대로 들어와서 천국의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복된 삶인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다라는 것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은혜 받은 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손해봐야지 라는 의미입니다. 핍박받는다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교회에 갈 일이 있지만 그래도 오늘 교회 사람들한테 내가 익스큐즈하고 내가 내 일터에 지금 오늘 힘든 일이 있으니까 내가 오늘 못 가겠습니다 하고 그 사람들보다 더 그 힘든 일을 앞서서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수고를 내가 하는 것이죠. 수고 더 한다고 보수를 더 줍니까? 안 주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내 삶에 손해가 계속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 사랑하니까 좀 더 그냥 수고하는 것이죠. 맨날 왜 나는 교회 와서 나만 이렇게 맨날 수고하고 봉사해야 돼? 왜 저 사람은 뭐 봉사할 생각도 안 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바보 같은 손해를 보는 게 오늘 말씀 어떻습니까? 12절 말씀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게 그 수고하는 것이 내가 맨날 나만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반응인 것이죠. 약간 비밀인데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받는 손해는요. 하나도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이게 손해 본다고 내가 나만 왜 이렇게 억울하게 왜 나만 맨날 쟤는 하나도 안 하고 왜 나만 맨날 이거 해야 되나? 우리 교회 성도들은 누구 하나 저거 맡으면 아무도 대신해 줄 사람 없으니까 저 처음에 오니까 그렇더라고요. 뭐 하나 이렇게 달려들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달려들면 사람들이 그거 너 일이야? 평생 너는 그것만 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런 분위기가 처음에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섬기는데 뭐 안 뛰어들려고 그래요. 뛰어들면 저거 그냥 한 10년간 저 일은 내일 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손해 볼 거야. 그게 아니라 예수님 내가 사랑하고 내게 주어진 은혜가 있으니 뭐 그렇든 말든 그냥 10년, 20년 내가 맨날 이것만 하든 그냥 하는 것이죠. 근데요. 비밀인데 이게 절대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남 몰래 봉사하고 섬기고 손해 보십시오. 네, 하나도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복되다 하셨습니다. 우리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개념 자체가 다른 것이죠. 아직도 자기의 의, 자기 생각, 자기 연륜, 자기 능력, 자기 지혜 붙들려고 자꾸 삶을 살려고 하십니까? 뭔가 재미난 것, 뭔가 의미 있는 것, 주일날마다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것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겠습니까?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요.
주일날마다 내가 일주일 동안 힘들게 일했는데 내가 주일날은 내가 쉴 수 있는 거죠. 놀러 갈 수 있는 거죠. 내가 좀 편안하게 내 취미생활 할 수 있는 거죠. 비밀인데요.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이게 전혀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그렇게 전혀 착각하는 것이죠. 눈이 열리면 세상이 전혀 달라 보입니다. 관점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말 따르지 않고 살아가면, 내 살던 대로 그대로 살아간다면, 내 성질대로 살아간다면 이웃 나라에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삶이 아니죠. 이웃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이겠습니까? 딴 나라 사람, 잠깐 여행 온 사람은 굳이 두려워할 게 있겠습니까? 미국 사람이 한국 가가지고 한국 법 어긴다고 미군들이 두려워합니까? 다 보호줘야겠는데 한국 법 굳이 따를 필요가 없는데, 여행 간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예수님의 복음의 소식을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자격 없는 저희들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이토록 하나님 놀라운 하늘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부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천국 복음 앞에 세우고 불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너희가 정말 복된 사람이구나 라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을 열고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들을 하나님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음을, 예수님의 마음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서 이미 우리가 복된 사람임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함께 봉헌드리겠습니다. 감사 제목 나누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1조와 성경 헌금과 각종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도움과 방패 되어 주시는, 저희의 바위가 되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도와주시고 모든 위기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저희에게 공급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주님 앞에 헌물로 드립니다. 아버지께 드려지는 헌물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10의 1로 감사로 주일 헌금으로 성경 헌금으로 주님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산제사로 늘 드려지는 기쁨으로 드려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도우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으로 주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43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